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 저번에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요단강 동편 땅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사실 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고 많고 막 거인도 있고 성도 여리고성 막 이중으로 되어 있고 정말 강합니다. 이 사람들을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뭘로 바뀌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꾸 두렵다 막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두려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두려움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아요. 무신론이 팽배하고 물질적 풍요가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회식이나 또 아니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자리가 술 문화 속에 이렇게 좀 길들여져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어떨 때 보면 약간 내가 외딴 섬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타협하자고 하니까 좀 신앙 양심이 걸리고,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이 막막한 걱정이 우리 안에서도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모세가 선포한 두 가지 믿음의 길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두려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을 볼까요? 18절. 우리 은채가 한번 18절 크게 읽어줄까요? 이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오늘 맹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맨 끝에 보면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잘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근원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는 단순히 옛날 일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지적 활동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자카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의 삶에서 순종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10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 기억하여라는 단어가 똑같이 자카르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그냥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되어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카르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해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신 이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고 도리어 그 자리에 감격의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마침내의 신앙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22절과 24절에 등장하는 마침내의 히브리어는 전치사 아드입니다. 이 전치사 아드의 뜻은 어디까지 라는 뜻이거든요. 적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까지,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승리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가 꽤 길어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실 사울 왕, 이제 왕권 시대가 되면서 사울 왕, 다윗 왕이 될 때까지도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결코 짧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긴 전쟁이었어요. 무엇이든지 고난과 싸움이 길어지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지쳐요. 영적 싸움이 길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면 과연 이 터널이 끝이 있기는 하는 걸까? 라고 조급함이 생기고 그것이 두려움이 돼요. 두려움. 사실 우리나라가 어제가 우리 광복절이었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약 40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지배를 당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일찍 태어났었어도 어쩌면 그 일제 치하에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 시기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죠. 예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의 천황에게 예배를 절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때때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세워놓은 일본 신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해가지고 교인들이 가서 거기다 신세 참배를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걸 반대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4차례 투옥이 됐습니다. 4차례. 첫 번째 투옥돼서 고문당하다가 거의 죽어갈 때쯤 내놓고 조금 회복될 만하니까 또 두 번째 투옥,
또 내놓고 또 회복될 만하니까 세 번째 투옥 또 내놓고 네 번째 투옥까지. 그리고 결국 네 번째 투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네 번째 투옥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 설교 제목이 5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에요.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둘째, 나의 기도는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닭이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리요.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가야 70생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도중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침내에 하나님을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억하고 마침내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나갈 때에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경계해야 될 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 올가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 본문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대결보다는 탐심이라는 은밀한 올가미를 전쟁터에 숨겨놓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때로는 악한 사단, 원수가 탐심을 자극하기 위해 던져준 유혹도 있어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쾌락,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정말 많이 흔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적이 놓은 올가미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
아간이란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하니까 딱 보니까 멋진 외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금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이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 탐심이 마음속에 너무 커지니까 외투 한 벌과 금을 숨겨요. 자신의 장막에 딱 숨깁니다. 땅속에 이렇게 밑에 딱 숨겨놔요. 그런데 이게 걸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간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아간과 그 집안 사람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헛된 탐심을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해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를 이 올무로부터 지켜줘야 됩니다. 탐심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올무, 함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말씀하실 때 그냥 하지 마가 아니라 미워해라,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눈앞에 적들은 커 보이고 세상의 거센 파도는 나를 삼키려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걱정이 되고 그 걱정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자카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이 아드, 마침내의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목마다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그 탐심의 올가미를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을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병성현재님 그렇죠?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마침내 이루실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시다.